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 이때 아직도 많은 교회가 주님이 약속하신 천년왕국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교회가 태반이고, 또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도 정말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많은 나라들이 시끄러운 이때에도 이것이 교회랑 아무 상관없이 지내는 교회들이 아직도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올바른 지식으로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또 주님의 나라에 함께 준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해주시고, 또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사 저희가 온전히 주님의 종으로서 열심히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가장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네. 지금 오늘 이제 나눌 말씀은 천년왕국의 특징인데요. 저희가 이제 항상 할 때마다 두 증인을 할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할 때도 그렇고 다른 교회들이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우리가 어떤 눈으로 그 계시록을 바라보는지를 우리가 항상 바라봤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은 천년왕국의 특징에 들어가기 전에 각 교회들이 똑같은 계시록 20장을 보는데 어떻게 그렇게 1600년 동안 서로 다르게 그 계시록을 다른 시점으로,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는지 그거에 대해서 먼저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왜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원래 시간표를 하다가 뭐 침례도 있었고 우리 중간중간 이벤트가 있어서 설교가 다른 것들이 있었는데 다시 이제 타임라인에 이 다음이 마지막일 것 같은데 오늘이 천년왕국에 대한 특징이고, 시간이 된다면 첫째 부활까지 또 천년왕국에 대해서 그 몸을 입은 상태, 어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까지 볼 수 있으면 볼 것이고, 너무 이게 길어진다 싶으면 각 교회들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만 임시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선 왜냐면 우리 많은 분들이 전도하시는데 또 많은 목사님들을 보시는데 아니 성경이 썼는데 왜 이렇게 못 알아듣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도 눈이 감겨서 그걸 못 보는지에 대해서 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먼저 들어가기 전에 용어 설명을 좀 한다면 저 혹시 ESC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용어 설명을 하자면 일단 크게 교회는 크게 지금 우리 교회가 네 가지의 기준으로 천년왕국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천년왕국 전에 주님의 재림이 있으니까 전천년설, 이게 역사적 전천년설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세대주의 전천년설과의 차이는 휴거가 있냐 없냐의 차이가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는 무천년설, 그러니까 실제적인 이 땅에 임하는 천년이라는 것은 없고 우리 교회 시대가 천년이 왕국이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 온대서 이건 천년왕국이 없다 해서 무천년설 또는 이미 실현된 천년설이라고 해요. 그리고 가장 교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게 후천년설인데 이것도 천년왕국이 상징이라고 보지만 이것과 이것의 차이는 지금 무천년설은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이라 생각을 하는 거고 후천년설은 교회로 인해서 점점 세상이 좋아지다가 이 세상의 하이라이트에 정말 주님의 나라가 임한 것처럼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도래하고, 그러니까 정말 우리 성도들이 너무 성화가 되어서 너무 세상이 아름다워져서 그 하이라이트에 천년왕국이 도래하고 그 뒤에 주님의 재림이 있다. 천년왕국 후에 재림이 있다 해서 후천년설이라고 네 가지 용어를 일단은 나눕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 용어를 나눌 때 중심 구절이 어디냐? 이 중심 구절이 다 똑같은 성경 구절인데 이걸 가지고 모두가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가 가장 중심 구절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20절부터 계시록 20장을 읽어보겠대요. 여러분들이 잘 한번 봐보세요. 이것은 순서대로만 읽으면 무천년설이든 후천년설이든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이 그 천년의 기간이라는 이 성경 구절을 잘못 보는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읽은 다음에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19장 20절입니다.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짐승 앞에서 기정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이 속이던 자라. 이 둘이 유황으로 불타는 못에 던져지니라. 이건 주님의 재림 뒤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잡히는데 아직 누가 안 잡혔죠? 사탄이 안 잡혔습니다. 자, 일단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먼저 잡힌 상태에서 사탄이 안 잡힌 걸 우리가 모두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다음 구절에서 천년이라는 이제 근거 구절들이 나옵니다. 자,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는 끝없는 깊은 구렁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졌더라. 그가 욕을 잡으니 곧 마귀요 사탄인 옛 뱀이라. 그를 1000년 동안 묶어두니 그를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서 가두고 그 위에 봉인하여 1000년이 찰 때까지는 민족들을 다시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 후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되리라. 자, 우리가 순서대로만 읽으면 분명히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잡혔고 이 사탄은 동시에 불못에 들어간 게 아니라 1000년 동안 묶여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확실한 구절들을 가지고 왜 못 알아보느냐. 먼저 계시록을 다 읽어본 다음에 한번 저희가 나눠보겠습니다. 이 20장 때문에 1600년 동안 교회가 종말론으로서 아직도 논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한이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뱀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나 경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을 통치하더라. 그러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나머지는 1000년이 끝날 때까지는 다시 살지 못하리라. 이것이 첫째의 부활이라. 자, 우리가 차근차근 하나씩 보면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이미 불못에 던져졌고 사탄이 1000년 동안 무적행에 있는 동안 우리가 함께 1000년의 통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논쟁이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계속 우리가 20장을 다 읽어본 다음에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그 1000년이 끝나면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나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가서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키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땅의 넓은 데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는 도성을 포위하니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리더라. 네, 여기서도 계속 1000년이 끝나면이란 말씀이 있습니다. 킹제임스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스톱. 자, 이제 1000년이 끝난 다음에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누가 있어요? 짐승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보면은 아무리 우리가 이거를 이상하게 보더라도 이 순서대로면은 분명히 1000년의 기간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 무고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그 뒤에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는다. 이제 백보자 심판인데요. 네. 자, 우리가 지금 이 똑같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 교회가 아까 전에 그 크게 네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어떻게 나뉘어졌냐? 근데 우선 우리가 이 20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확실한 기간이 있어요. 교회가 그리스도 왕노로 산 기간이 확실히 1000년이고 예수님의 재림 후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넣고 사탄이 1000년 동안 가두어진 다음에 다시 불못에 들어가는 1000년의 텀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확실히 봤죠.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들어간 시간이 아까 방금 1000년이 있는 거고요. 자,
사탄이 결박되어 있는 시간 1000년이고 텀이 1000년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 시점을 봤을 때 아무리 이걸 이상하게 보더라도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계시록을 보길래 그들은 이 20장을 확실한 내용을 그렇게 뒤틀려서 보느냐, 그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느냐, 이제 그것에 대해서 볼 건데요. 자, 이거 잠시만요. 이거는 ESC 한번 넣어주시겠어요? ESC 한번요. 네. 자, 일단은, 이걸 먼저 봐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이걸 보고 표를 볼게요. 우선 그들이 계시록을 보는 방식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그들이 계시록을 보는 방식은, 이거 슬라이드 쇼가 혹시 컨트롤 F 한번 해주실래요? 없나요? 이거 전체 보기가 없나? 잠시만요, 보기가. 있어요, 네. 자, 여기서 보여. 네. 그들이 어떻게 보냐면, 이제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 전천년은 이걸 순서대로 봐요. 순서대로 보는데, 우리가 지금 사실 후천년은 별로 그렇게 크게 비중이 없지만, 무천년은 우리가 제일 교회랑 많이 마주치는 게 우리가 만나는 교회 목사님들 또는 많은 성도들이 가장 마주치는 게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 계시록이 초림과 재림을 반복해서 계속 나온다 생각. 우리는 순서대로 쭉 본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1장과 3장이 초림과 재림, 4장과 7장이 초림과 재림, 8장과 11장이 초림과 재림, 12장과 14장이 초림과 재림, 15장, 16장이 초림과 재림, 17장, 19장이 초림과 재림,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는 뭐예요? 인나팔 다음에 인심판 다음에 나팔 심판 다음에 대접 심판이죠. 그 사람들은 인나팔 대접이 같은 사건인데 이렇게 바라봤다가 이렇게 바라봤다가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랑 완전히 보는 시각이 아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심판이 끝나고 나팔 심판이 있고 대접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주의 재림이 있다라고 보는데 이 사람들은 이 3장씩 대략적으로 3장씩 끊어서 초림과 재림을 보니까 인 나팔 대접이 비슷한 구절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통된 사건이야. 이거는 하나를 다르게 여러 개 얘기한 것 뿐이야. 왜냐면 12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초림 같은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이게 반복적 묘사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후천연설은 이 사람들은 좀 사실 성경적인 해석에 가깝다기보다는 되게 좋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별로 그렇게 제가 안 할게요. 설명은. 근데 그럼 우리가 아까 우리가 천년이라는 해석이 있을 때 적그리스도와 사탄의 결박이 천년이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적그리스도를 명확한 미래의 인물로 봐요. 누군가 한 명. 예수님이 재림에 오는 인물. 근데 역사적 전천년술은 한 명일 수도 있고 미래에 등장하는 누군가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무천년설이 문제예요. 무천년설은 어떻게 보냐면 이거를 상징으로 보는 거예요. 기독교 세력을 박해하는. 왜냐면 요한 1서나 요한 2서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게 곧 적그리스도 이런 말씀들이 있으니까 이것은 그냥 상징이야, 상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잡히고 천년 뒤에 마귀가 있다고 해도 그 사람들은 그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우리는 사탄의 결박이 우리는 언제 있다고 생각해요? 사탄의 결박이 언제 있어요? 우리는 7년 환란 후에 사탄의 천년 동안 결박이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 결박을 예수님의 초림 때 십자가로 이미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건이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사탄이 우리를 못 막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십자가 사건을 이미 사탄의 결박으로 보기 때문에 이미 그 사람들에게는 그 적그리스도와 사탄의 천년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다들 이해가 되시죠? 후천년설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복음의 확장을 막지 못하는 권세가 바로 천년이 사탄이 갇혀 있는 거다. 우리는 좀 명확하게 예수님의 재림 후에 적그리스도랑 거짓말 불에 넣고 사탄은 천년 동안 가둬놓는데 이 사람들은 초림 때 이미 예수님이
그것을 사탄이 결박시키셨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천년왕국에 대한 그 천년을 우리가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 천년을 어떻게 보느냐? 역사적 전천년설과 우리 세대주의는 실제적인 천년이에요. 이 땅에 임할 천년. 근데 이 무천년설과 후천년설은 비유적으로, 상징으로 우리가 지금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우리 교회 시대가 바로 우리 교회가 왕권이 되는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 시대가 자체가 왜냐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노릇하고 있다. 이미 교회가 왕노릇하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천년 실현된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실현된 천년왕국이라고 해요. 무천년설이라는 말보다는 이미 천년왕국이 우리 실현됐다. 그러니까 이 천년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명확하게 타임라인을 아는 게 예수님 재림하시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불못에 넣으시고 사탄을 천년 동안 가두시고 우리가 천년 동안 통치한다는 이 천년이라는 시간이 이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7년 대환란은 근데 여기서 역사적 천년설과 우리의 차이가 뭐냐면 이분들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7년 환란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로 보기 때문에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리고 7년 환란이라는 그 시간도 역사적 전천년은 대환란은 있지만 그게 명확히 꼭 7년은 아니야. 이런 내용이고 우리는 정확한 7년이고 이것 또한 교회의 고난에 의한 그러니까 대부분 상징으로 보니까 그 사람들이 봐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교회의 관계를 잠시만요. 마우스가 어디 갔어? 움직이지. 이스라엘과 교회의 관계를 이거 둘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봐요. 역사적 전천년설은 그런 구분 없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확실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확실히 구분되죠. 우리는. 그리고 이 사람들도 동일하게 봐요. 그런 구분 없이. 그러면 첫째 부활을 어떻게 보냐? 왜냐면 첫째 부활이라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첫째 부활을 어떻게 보냐면 이분들은 휴거가 없어요. 참고로 여기는 휴거가 없으니까 의인들의 부활, 주님의 재림 때 의인들이 부활하는 것을 봐요. 이스라엘과 교회의 구분이 없으니까 구약 성도와 신약 성도의 구분도 없어요. 여기는 의인들이 통째로 그냥 부활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좀 복잡하죠. 휴거 때 신약 성도가 부활하고 천년왕국 직전에 구약 성도와 한랑 성도가 부활하고 이런 구분이 있죠. 우리는 순서적으로가 아니라 분류적으로, 카테고리적으로 첫째 부활은 순서가 다 달라요. 휴거와 구약 성도가 몸의 부활이 몇 년 차이 나죠? 7년 차이 나죠. 그러니까 우리는 순서는 다르지만 다 첫째 부활이라고 해요. 이거를. 그래서 우리는 첫째 부활이 순서적이 아니라 분류적이에요. 첫째 부활은 의인의 부활, 둘째 부활은 형벌의 부활인 거예요. 악인들의 부활. 그리고 여기서는 무천년설은 어떻게 보냐? 중생.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듭나는 거를 첫째 부활로 보는 거예요. 무천년설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 성경 구절들은 나름대로의 근거 구절들이 있지만 우리랑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성경 구절을 갖다 그 사람들에게 들이밀어도 이미 그 사람들이 보는 렌즈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적 중생, 우리가 죄인이었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영적 중생이 바로 첫째 부활이야 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둘째 부활은 악인들의 부활이고 이 사람들은 이제 의인과 악인, 이 사람들은 한 번에 의인과 악인이 부활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도 다른 게 뭐냐면 우리는 백보자 심판이 예수님의 재림 후에 몇 년 뒤에 일어나죠? 백보자 심판이 1000년 뒤에 일어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1000년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주님의 재림 때 그 심판이 곧 백보자 심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쭉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심판 있는 게 백보자 심판이 같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성경을 보지만 완전히 렌즈가 달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적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휴거가 없으니까 우리 교회가 환란을 견디고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교회는 그 환란을 피하고 이스라엘이 환란을 통과하고 한란 성도와 함께 통과하는 거죠. 근데 이분들은 사실 이게 우리의 지금의 뭐랄까 우리의 지금의 사명이긴 하지만 이거 자체를
그냥 현재 그 역할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자로서 대리자로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지금 교회가 이 교회 시대의 역할이고, 그래서 우리가 보자면 교회 시대의 대환란, 재림. 여기는 역사적 전천년설은 교회, 대환란, 재림인데 우리는 교회, 휴거, 환란, 재림. 이 구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달라요. 근데 여기는 무천년설은 뭐예요? 교회 시대가 곧 천년왕국 시대니까 그 다음 바로 재림이고 심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고 나서 계시록을 이제 들이밀 때, 아, 이분들은 1장, 3장, 4장, 7장 이렇게 초림, 재림으로 보는구나라는 것을 이해한 상태에서 그들과 대화를 해야지, 이게 순서 봐봐, 적그리스도가 나는 천년 뒤에 있잖아 하면 이 사람들은 그래, 그거는 상징이야. 천년 상징. 이렇게 대화가 계속 도돌이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표를 좀 보자면,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설명했던 걸 다시 한번 하는데, 또 하나 차이가 뭐냐면, 우리 교회 시대, 역사적 전천년과 세대주의는 이 교회 시대 때 악이 증가해요. 악이 점점 증가하고 그 뒤에 7년 환란이 오는데, 이때는 주님의 재림이 있고 천년왕국이 있고 백보자 심판이 있지만, 우리는 이스라엘 교회가 휴거가 되고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적그리스도 등장하는데, 주님의 재림 뒤에 사탄의 결박 시점이 전천년은 역사적 전천년과 세대주의 전천년은 사탄의 결박 시점이 천년왕국 시점이에요. 그렇죠? 사탄의 결박. 근데 무천년설은 주님의 초림 때 사탄의 결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사탄이 우리를 막을 수 없는 권세가 됐는 거고, 교회 시대가 곧 천년왕국이기 때문에 이 천년도 실제 천년이 아니라 문자적, 완전하다는 문자적 상징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네, 예수님의 재림 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들어가고 사탄이 천년 동안, 이 천년왕국 동안 이 기간이 있고 사탄이 그 뒤에 불못에 들어가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도 상징이고 천년도 상징이고 이런 것도 다 상징이니까 이 자체가 다 계시록에 있는 우리가 아무리 같은 걸 증거를 보여줘도 모두가 무의미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재림이 있고. 근데 그럼 여기서 차이가 있어요. 저도 이게 처음에 헷갈렸는데, 얘네도 무천년설도 천년이 상징이에요. 근데 후천년설도 천년이 상징이거든요. 굳이 두 개의 차이가 뭐냐면, 얘네는 악과 선이 공존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선도 증가하고 악도 증가해서 이 끝판왕이 됐을 때 주님이 재림이 온다고 생각하는데, 후천년설은 점점 교회가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켜서 점점 좋아져서 이 끝에 이 교회가 충만하게 됐을 때, 그때 이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라는 것을 한 것처럼 이 땅에 이미 천년왕국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주님이랑 상관없어요. 천년왕국이. 우리 교회들로 인해서 천년이 또 아름답게, 하지만 이것도 문자적 천년이 아니라 하이라이트적 천년이에요. 그러면은 왜 사탄이 왜 이때 잠깐 풀려나냐? 우리가 천년 동안 같이 했다가 사탄이 잠깐 풀려나는 그 구절 있잖아요. 그 구절 때문에 환란의 시계를 뒤로 보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7년 환란이 아니죠. 얘네도 문자적 7년이 아니라 교회의 고난대한 상징으로서 잠깐 천년 동안 마귀가 갇혀있다가 잠깐 풀려난다는 그 시점을 가지고 여기 뒤에 환란이 있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어요. 얘네는 교회 시대이자 환란이 같이 있잖아요. 근데 후천년은 점점 교회가 좋아지고 그 끝에 하이라이트가 천년왕국이 되고, 그 다음에 잠깐 주님의 재림 전에 사탄이 잠깐 풀려나기 때문에 환란이 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 구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은 혹시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가 누군가 대화할 때 말이 안 통한다 싶을 때 혹시 종말론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나요? 하면 많은 대부분 성도들은 자기가 어떤 종말론에 가지고 있는지도 많이 모르지만, 그래도 목사님 정도 되시는 분들은 저는 뭐 역사적 전천년입니다, 후천년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면은 우리가 그 관점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보는 거를 알고서
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것만 계속 주장하면은 이 사람들은 우리 말을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대충 아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죄송합니다. ESC 한번 눌러주세요. 여기 키보드 ESC 한번 눌러주세요. 자, 근데 키보드가 이렇게 자, 근데 왜 자꾸 마우스가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왜 갑자기 무천년설이 이렇게 대중화되었는가? 특히 우리나라에는 왜? 무천년설 우리나라는 거의 없고 장로교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무천년 아니면은 역사적 전천년 신학교에서도 그 두 개를 이제 인정하는데 그러니까 물론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도 있죠. 환란 중간 휴거도 있고 환란 후 휴거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신학교에서 또 교단에서 정식으로 인정하는 것은 장로교는 대부분 무천년이. 네. 네. 근데 그거는 우리가 대유임령이라는 것에서 같은 목적이기 때문에 같긴 한데, 자, 근데 잠깐 제가 다시 또 말씀을 드리면, 그럼 원래 우리 교회가 무천년설을 가지고 있었느냐? 아니에요. 원래 사도들도 그렇고, 사도의 직계 제자들도 그렇고, 다 전천년설을 주장해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 전천년이라고 할 때는 그것이 역사적으로 제일 우리가 먼저 교부들이 인정했다라고 해서 그 역사적이에요. 역사적 전천년설을 할 때. 근데 당연히 우리는 휴거도 그때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현재 교회들에서 나눠놓기로는 그 사람들은 그때 당시 휴거가 없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왜 갑자기 무천년설이라는 게 등장하게 됐느냐. 이 배경을 또 알아야 우리가 그 사람들과 대화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1세기 초대 사도들과 교부들은 이게 확 움직여지지. 죄송하지만 네 1세기 사도들과 교부들은 천년설을 주장했어요. 천년왕국 전에 주님 오신다고 주장했어요. 근데 갑자기 왜 주류가 무천년선으로 바뀌었냐. 우선은 2세기 때 이제 2세기가 왔어요. 10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다 이제 100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전천년설을 주장하던 후기 사람들의 변질로 인해서 전천년설의 여론이 악화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시대 배경이 너무 종말론 운동이 변했대요. 왜냐면 교회가 계속 핍박받으니까 그 사람들은 주님이 오신 말고는 그 바랄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거 좋은 거예요. 그게 원래 좋았던 거예요. 그게 싫은 게 아니라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주님이 오시면 바라는데 여기 속에서도 이제 성령님의 계시를 기존에 우리가 교회에서 정립했던 사도적 전통과 교회 권위보다 위에 있다고 하면서 갑자기 이제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몇몇 튀어나오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점점 이 사도적 전통이 이게 있었는데 갑자기 내가 계시받은 게 이게 잘못됐으면서 막 이렇게 여론이 형성되면서 동시에 3세기에 오리게는 사람이 성경을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게 유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얼마나 이상한 사람도 있었냐면 실제 예루살렘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의 동네가 무슨 동네가 있었는데 그 동네를 예루살렘이라고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주님의 재림이 이곳에 온다는 식으로 해서 종말론을 막 흐트러놓는 거예요. 성령님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이제 예루살렘이 없잖아. 저기 이미 2세기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여기가 주님의 예루살렘이 하면서 이상한 계시들이 막 튀어져 나오니까 이 전천년설이 좀 안 좋아져요. 우리가 좋은 예가 뭐냐면 이건 다음 얘기예요. 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예시는 밑에 있습니다. 비슷한 예시가. 근데 그런 상황에서 성경을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게 되게 지적이어 보이고 좀 있어 보이는 지식적인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찰나에 교회가 원래는 핍박받았었죠. 교회가. 예수님 믿으면 사자밥이 되거나 불타 죽거나 핍박받았었는데 로마가 이때 기독교를 국교화하면서 이제 교회가 권력층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교회가 핍박받고 이제 예수님 믿으면 죽임당하고 있었는데 이 시대쯤에
전천년설 사도들이 먼저 주장했던 전천년설은 주장이 무너져가고 있으면서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게 유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국교가 기독교로 바뀌어버리니까 실제적 천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되게 뭔가 좀 미성숙한 거야. 우리는 그건 이단들이고 실제 이제 우리가 교회로서 이제 다스리게 됐잖아.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 시대야. 이 왕정 시대가 되면서 그 당시엔 기독교가 국교화가 되고 이제 엄청나게 힘이 세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면서 4세기부터 무천년설이 굉장히 유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4세기 이후에 무천년설이 확 이제 퍼졌죠. 근데 우리나라도 똑같은 얘기가 뭐냐면 다행히 우리나라는 무천년설이 먼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일단 제가 먼저 1세기 사도들이 전천년설을 주장했다는 제 말은 아무 증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증거를 가져온 게 뭐냐면 제가 텔레그램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내드렸는데 요 책 모양 중에서 제가 줄친 부분이 있어요. 책 모양 중에서 줄친 부분이 있는데 파피아스는 여기서 말한 파피아스는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예요. 근데 사도 요한이 파피아스가 뭐라고 했냐면 그는 부활 후에 천년왕국이 있을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서 육체적으로 다스릴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 말고도 이레네우스 여러 사람들이 초대 교부들이 천년왕국을 주장했던 근거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여기는 깜빡하고 못 올렸네요. 근데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4세기 오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갑자기 이상한 종말론 운동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비유가 유행하고 하면서 이 시대적으로 마귀가 변질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 똑같은 역사가 반복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에 맨 처음 들어왔던 종말론이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 맨 처음 들어왔던 종말론은 휴거가 있는 7년 환란이 있는 종말론이었어요. 그래서 세대주의인데 제가 이것도 여기 보시면 이건 주기철 목사님의 그 설교 중에서 인용한 것이고요. 이건 길선조 목사님이 말세도라고 그린 것인데 여기 보시면 교회가 혼인 시기를 하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임한다는 것을 볼 수 있죠. 말세도에서. 그리고 교회가 혼인 반석에 가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똑같아요.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이 설교 중에 휴거를 직접적으로 인용하신 구절이 뭐냐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홍수 전에 하늘나라로 들어갔습니다. 이는 우리 교회로도 상징할 수 있으니 우리는 이 다음 7년 대환란 전에 7년 대환란 전에 주님에게 이끌려 공중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처음 들어온 게 세대주의 종말론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신학교들이 장로교 신학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도 그 사람들은 이 무천년은 그런 의견이 있지 정도였는데 갑자기 왜 확 여론이 바뀌었냐. 우리가 모두 기억하시듯이 아까 전에 초대교회였다가 무천년으로 간 게 1차적으로 무슨 부패가 있었죠?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 중에 이상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세대주의 종말론이 원래는 주류였으나 1990년대에 이제 다미선교회가 휴거, 방송을 다 해서 이날 휴거 된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 이후에 교회에서 휴거의 휴자를 껴내기가 굉장히 창피해지고 어려워지고 이상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는 거의 휴거라는 단어를 하나도 못 쓰게 되잖아요. 사탄의 방법은 똑같아요. 진리가 있지만 그 진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다른 쪽이 유행하게 만들어서 이 흐름을 타는 게 똑같은 우리나라도 이 방법이 있었던 거예요. 원래 우리나라 초기에는 세대주의 전천년이 원래는 주류였지만 그 다미선교회와 이제 그 다음에 그런 것을 되게 이상하게 보는 장로교회가 점점 드러나면서 우리나라 주류가 이제 말세론을 얘기할 때 휴거를 거의 못 꺼내게 돼버렸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초기 교회를 보시면 대부분이 우리는 세대주의 전천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비록 오래 믿었다 하나 그 중에 참여하지 못하면 그 섭섭함이 얼마나 클 것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도취되어 그날을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말고 누가복음 21장 36절에 간곡히 부탁하신 대로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기를 우리도 능히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재 앞에 서게 하옵소서 할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믿음으로 확실히 증거된 사람인데도 있잖아요.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상하게 보이게 만들고, 그리고 그 사이에 유행을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도 지금 대부분의 많은 목사님들이 휴거 얘기하면 당신들 좀 이렇게 똑같아요. 그 시대 때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는지 좀 이제 보셨죠? 어떻게 해서 무천년이 유행하게 되었는지. 하지만 무천년이 유행했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가 올바르게 다시 가져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확실히 알아야 되고, 그 확실히 알아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까지 알아야 우리가 다시 설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기존 교회들과의 그건 끝났고, 다시 이제 우리의 시간표로 돌아가서, 네. 자, 이제 주님의 재림이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에서는 어떤 모양이냐면, 모두가 아시겠지만 한 번 더 그림으로 시각적으로 보여드리면, 네, 이제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다음에 철과 진흙이 이제 적그리스도 왕국이에요. 근데 이것을 하늘에서 작은 돌이 날라와서 산처럼 커지죠. 이게 바로 주님의 천년 왕국을, 그리스도의 왕국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년 왕국을 돌의 나라라고도 해요. 돌의 나라. 그래서 이제 이 신상이 무너진 때가 주님의 재림 때예요. 7년 환란 때도 이 신상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발에 있으니까요. 발을 쳐서 무너뜨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항상 이거 올릴 때 설교 말씀을 반복되는 것들이 있고 빠진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추가하긴 하지만 요 안에서 다 찾아볼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들을 말씀 많이 드렸죠. 자, 우리가 주님이 오시면 어디로 오시죠? 모두가 이제 너무 잘 아시겠죠.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에 오시고, 그 다음에 무깃도로 가서 아마겟돈 전쟁을 하시고, 페트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이켜 오시는 이 구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전쟁의 기간이 며칠인 것도 이제 아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니엘서 12장에서 잠시만요. 제가 여기에 안 썼나? 다니엘서 12장 보면은, 원래는 이건 1260일인데, 3년 반은 1260일인데, 우리가 다니엘서 12장에 며칠이라고 나오죠? 1335일로 나오죠? 그러면은 75일에, 무조건 근데 이게 왔다 갔다. 네. 1335일. 여기서 1260일과 1335일에 75일의 텀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부활하기 전.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몰랐었는데, 제가 우리 전도지에는 제가 이런 내용을 못 나누지만, 우리가 선자님의 이제 가르치면은, 그러니까 이 시간표는 선자님 설교를 위주로 한 시간표이고, 저희가 전도지에 있는 건 되도록 성경에 있는 것만 언급했던 시간표이죠. 그러니까 좀 중점이 달라요. 여기는 선자님 설교 위주의 시간표, 전도지에는 성경 위주의 시간표인데, 우리가 1260일과 1335일, 75일의 환란이 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것들을 확실하게 알아야 그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밖의 교회는 1335일에 대해서 알지도 못해요. 이건 진짜 우리가 받은 계시예요. 엄청난 계시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75일의 기간 중 30일을 뭐 하시냐면 아마겟돈 전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가장 먼저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이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가장 먼저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1000년 동안 무정에게 잡히죠. 마귀를 1000년 동안 가두는 건 누구죠? 천사. 예수님이 직접 하신 게 아닙니다. 천사가 합니다. 그 한마디로 천사 하나도 사탄을 그냥 가둘 수 있을 정도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이 지금 이미 오래돼서 제가 부활 얘기했었는데 까먹으셨을까봐 다시 조금 더 하면은, 자, 예수님의 재림 때 살아있는 모든 사람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냐? 아니에요. 자, 제가 글씨가 안 보일 테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오직 구원을 받은 자, 믿는 자들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요거까지는 제가 여기에 요약 제목이고 요거 밑에 설교입니다. 대환란 기간에 반역했던 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환란 기간에 반역했던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메시아께서 아마겟돈 전쟁을 이기시고 반역한 자들을 모두 죽이십니다. 거룩한 자들을 위해서 약속된 상급이 있는 천년왕국이 대환란 후 아마겟돈 전쟁 후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환란 후 아마겟돈 전쟁 후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대환란 때 모든 크리스천들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숨어 있을 것이며 그가 아직 죽이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환란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났지만 목배임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살아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대환란 때 거듭난 사람들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때 구원을 받은 자들만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반역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거듭난 자만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반역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마겟돈 전쟁에 다 치시는 거예요. 하지만 살아서 숨어서 어떻게 살아남은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선자님 말씀으로는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살아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절대 좋지 않아요. 뒤에 말할 거지만. 그 다음에 잠시만. 지웠네. 일단 요거 먼저 할게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이거 혹시 전체 이게 왜 이렇게 돼 있지? 됐다. 우선은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영화로운 몸을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건데요. 우리가 구약 성도들은 구약 시대 때 죽으면 어디로 가죠? 영혼이 땅인 낙원에 갑니다. 기억 안 나시면 한 번 더 해드릴까요? 네. 했다가 십자가 부활 때 그리고 우리 예측하기로는 7일 뒤에 예수님의 부활로 구약 성도들의 영혼이 하늘로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여기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신약 시대와 7년 환란 시대를 거쳐서 천년왕국 전에 내려와서 구약 성도들이 영화로운 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의 영혼은 처음에 땅에 갔다가 신약 시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천국으로 올라갔다가 이제 예수님의 천년왕국 전에 오셔서 영화로운 몸을 입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천년왕국 때 두 종류의 몸이 있는데 영화로운 몸을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약 시대 성도들은 먼저 휴거 기간이 있기 전에 먼저 잠든 성도들은 영혼이 곧바로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그 이유는 성령이 내려오셔서 보증이 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이 내려오셨기 때문에,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교회에게 보증이 된 것입니다. 보증이. 그리고 살아있는 교회도 휴거 때 동시에 신약 성도가 영화로운 몸을 입습니다. 먼저 잠들었던 사람들도 영화로운 몸을 입고 살아있는 우리도 영화로운 몸을 입습니다. 신약 성도가 휴거 때 우리 영화로운 몸을 입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란 성도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은 즉시 영혼이 다들 아시겠지만 천국으로 올라가죠. 근데 이분들은 천년왕국 전에 영화로운 몸을 입지만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 때 이제 영화로운 몸을 입습니다. 영화로운 몸을 입는 기간이 1000년 차이 나요. 똑같이 우리가 환란 성도인데 예를 들면은 행여나 제가 남겨졌는데 저는 목배임을 당했고 김용호 선생님 목배임을 안 당했어요. 그러면은 김용호 선생님 저는 뭐 영화로운 몸을 입고 천년왕국 사는데 아직도 육의 몸을 입고 천년을 사는 거예요. 1000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영화로. 그리고 이때 정말 무서운 게 이때 나오지만 이때 즉각 심판이에요. 죄 지으면 바로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시간에서 또 우리가 천국인지 지옥인지 천년 이 땅 저 40년 이제 40살인데 40년 동안 내가 천국인지 지옥인지도 고통스러운데 천년 동안 내가 이 끝에 천년 천국일지 지옥일지를 매번 고민하면서 사는 거예요. 차라리 목베인 당하는 게 훨씬 낫겠죠. 숨어 있는 것보다. 네,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 때 태어난 성도들은 모두가 이때 천년왕국 때 백보자 심판 때 이제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되는 겁니다. 지옥 가는 사람들은 지금 얘기하지 않았어요. 영화로운 몸을 입은 조건들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우리는 돌아가기 전에 영화로운 몸을 입은 순서가 다 다른데 신약 성도는 휴거 때, 구약 성도와 환란 성도들은 천년왕국 전에, 그리고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과 천년왕국에 태어난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 뒤에. 그리고 영화로운 몸을 이런 식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이 모두가 몇 번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 순서가 시기적으로는 예를 들면 7년 차이 나고 1000년 차이 나지만 종류별로 나누는 거예요.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 부활은 지옥으로 가는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천년왕국 때의 부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할 건데, 소인대원님 죄송하지만 5번 여기 제가 폴더 열면은 잠시만 제가 할게요. 폴더 열면 한쪽만 저한테 좀 와주세요. 잠시 손 놔주세요. 네. 네. 여기서 그 폴더를 제 쪽에 뭐 5번 사진 있는 거예요. 5번 사진 있는 거예요. 5번 JPG. 그래서 천년왕국의 몸에 대해서만 이제 간단하게 보고 마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지만 그래도 헷갈릴 만한 내용들이 있어서 네. 자, 우선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환란 때 거룩한 자들만 성도들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데 여기서 몇 가지 있는 게 뭐냐면 여기 요거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아까 구약 성도, 환란 성도가 천년왕국 때 같이 부활한다는 것은 얘기했으니까 요게 이제 재밌다기보다는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 천년왕국에서 아까 두 그룹의 몸이 있습니다. 영화로운 몸을 입은 자들과 영화로운 몸을 입지 않고 육신의 몸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간 자들이 있는데 천년왕국에는 장애인이 없어요. 대신에 천년왕국에서도 장애인은 없지만 영화로운 몸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도 죄성이 있고 번성을 하다가 죽습니다. 근데 천년왕국에서 왜 죽냐? 이제 이것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는 장애인은 없는데 죽음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지금 장애가 있다고 해서 바로 죽진 않잖아요. 근데 천년왕국은 장애가 없지만 죽음은 있습니다. 왜냐?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영화로운 몸을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영화로운 몸을 입고 내려온 사람들은 자녀들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자녀가 없을 것입니다. 스가랴서 8장 5절을 읽겠습니다. 거기를 읽으면 자녀들이 생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장 5절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서 뛰놀리라. 여러분 우리가 영화로운 몸을 입으면 소년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나이에 추정되는 그 나이로 우리가 같은 이미 어른인 상태에서 존재하는데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대요. 대환란 때 죽임을 당하지 않고 천년왕국에 들어온 거듭난 사람들은 살아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들은 이걸 잘못 쓰다. 자손 자녀들을 낳게 됩니다. 육신의 몸을 가진 사람들은 자녀들을 낳을 수 있습니다. 영화로운 몸과 영화롭지 않은 몸을 가진 사람들 두 그룹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평강의 천년왕국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겠습니다. 20절을 보면은 거기는 날수가 많지 않아서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근데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라 하겠다. 이미 정상대로면 죽이 왔는데 수완이 차서 그 수완이 찬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80세, 90세에 수완이 차서 죽는 거를 수완이 차서 죽었다는 거죠. 우리 나이가 제한이 있고 100세 우리 나이가 아무리 잘 살아봤자 100세라고 했을 때 그 수완이 차서 죽는 거는 없다.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다. 그런데 죽는 사람들은 있어. 어떤 사람들이냐? 100세에 죽는 자들은 젊은이라고 했고 100세밖에 안 됐는데 죽었어. 우리 2살밖에 안 됐는데 죽었어. 100세가 목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라 하겠다. 왜냐? 이것은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인데 천년왕국 때는 아담의 때와 같이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로운 몸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몸과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백 년을 사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때 주님께 일어난 일을 천년왕국 때 주님께서 하는데 잘못 썼나 봐요. 주님께서 일어날 일을 저를 보내셔서 잠깐 맛보게 하셨습니다. 거기는 앓는 사람도 없고 불구자 맹인도 없습니다. 하지만 죽음은 있습니다. 그들은 장수하지만 사망을 이기지 못한 자들입니다. 곧 100세에 죽은 자들은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들은 저주받은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천년왕국 때도 죄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태어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아직도 죄성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죄인들을 질그릇 깨뜨리듯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다스릴 때 철장으로 다스리는 것 같이 죄인들이 즉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죄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들을 질그릇같이 깨뜨리는 듯이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죄에 빠진 자들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그 자리에서 죽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서 천년왕국 들어가봤자 이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네? 물론 그렇지만 그 죄성으로 천년을 버티는 것보다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즉시 바로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빠진 자들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그 자리에서 죽는 것입니다. 이게 유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반역한 천사들에게 기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서는 반역한 천사들이 있을 때는 바로 무적에 이제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년왕국 때 죄성이 있으면 즉각 심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거예요. 저주받은 거. 네, 거기에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게 더 무섭다니까요. 대신에 이점도 있죠. 뭐냐? 지금 우리가 세상이 왕인 이 시대에 태어나서 세상의 압박 속에서 예수님 믿는 게 힘들지만 그 나라에는 악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인 그 조건은 달라졌죠. 그래서 저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죽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상에서 장수합니다. 아직도 사망이 있습니다. 이것은 천년왕국입니다. 이것은 영생의 시간이 아닙니다. 천년왕국 때는 아직도 사람들이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헷갈려야 하는 게 제가 뭐냐면 자, 새 예루살렘은 어디 있어요? 천년왕국 때. 천국이 있죠. 여기도 새 예루살렘이에요. 왜냐하면 환란 성전을 부시고 예수님이 보좌를 다시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땅에도 예루살렘이 있고 우리가 지금 휴거 때 들어가는 새 예루살렘 성도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은 육적인 새 예루살렘 성이고 여기는 하나님 보좌. 그래서 우리가 천년왕국 때 100세가 못 되어 죽어. 장애는 없지만 죽을 수가 있는데 즉각 심판 때문에 죽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알듯이 그럼 두 증인에 대한 내용은 제가 지금 전도지에는 없습니다만 왜냐면 이거는 우리 선자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전도지는 없습니다만 두 증인은 선자님은 천년왕국 때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두 선자도 천국에 있는 하나님 보좌로 돌아갑니다. 그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면 두 선자님이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로 돌아간대요. 근데 저는 그것을 이미 보았습니다. 저는 거기 천년왕국이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버지께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간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여기 설교 내에서 나중에 또 추가적인 말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장은 천년왕국 때는 두 증인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에 대한 또 특징이 이 천년왕국 때는 예수님께서 직접 천년왕국을 지으세요. 이 사무엘하 7장 13절 보면은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선자님 이 구절이 단기적으로는 솔로몬이지만 이게 예수님을 의미하다고 하는 게 그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영원이라고 했는데 솔로몬의 나라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지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기적으로는 솔로몬이 맞지만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다라고 하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다라고 하셨고, 저는 이제 천년왕국의 특징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지으실 것이고, 천년왕국 때는 다시 제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스가랴서 보면은 다시 놋 제단이라든지 번제단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그런 것들이 천년왕국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다시 번제단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선자님 말씀하시는 게 매일 제사를 드리기 양을 바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화로운 어린 양께서 그 성읍, 그러니까 지금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에 계십니다. 거기서도 구약의 제사처럼 설명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천년왕국의 성전입니다. 아, 천년왕국의 성전인데 제사가 있네? 우리는 천년왕국에 있는 것입니다. 놋제단이 거기에 세워질 것입니다. 번제 제사가 시행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 위한 제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살과 피를 나누실 때 이 떡은 예수님의 살이요라고 하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나게 하기 위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저기 옛날에 마태복음 3장 공부할 때 제가 사독 설명해 드렸잖아요. 사독이 사두개인들의 조상이 된 거예요. 사실은 사독이 조상인데, 다시 천년왕국 때 사독의 아들들이 제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시대 때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안 믿고 아주 나빴지만, 이 사독의 아들들이 다시 천년왕국 때 제사를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다윗에게 신실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압살롬이 다윗 죽이려고 할 때 다윗에게 신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그 제사를 다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 때는 언어가 다시 하나로 됩니다. 하나의 언어. 그러니까 지금은 언어가 흩어졌던 게 바벨탑의 사건 때문에 흩어졌는데, 다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언어를 나눴던 이유는 반역 때문이며, 그 언어의 목적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함이고, 천년왕국 때는 동물이 함께 공존합니다. 근데 제가 찾아봤는데 새하늘과 새 땅 때 동물이 없다고 했나? 지금 언젠가는 동물이 없다고 하신 적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 아직 그 확정적으로 말 못하는 게 아직 그거를 못 찾았어요. 듣긴 들었는데 못 찾았어서 아직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천년왕국 때는 뱀에게 우리가 뱀과 함께 놀고, 코브라 사자들을 아이들이 이끌고 다니는 그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이들은 영화로운 몸을 입은 사람들이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육신의 힘을 몸은 아이들이 사자랑 코브라랑 뛰어놀아도 안 다친다는 거예요. 네, 사실은 그래도 이거 사실 오늘 좀 시간이 모자랄까봐 여기까지 백보자 심판까지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천년왕국이 끝나면 사탄이 다시 불못에 들어가는데, 이제 백보자 심판 때에서 이제 여러분이 제가 선전 설교를 잘 들으라고 하신 게 뭐냐면, 백보자 심판 때 부활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지옥입니다. 이렇게 선자님 말씀하신 구절이 있어요. 엄청 많이. 그래서 그것만 들으면 백보자 심판 때는 다 지옥에 가는 심판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 상급 심판이고 백보자 심판 때는 다 지옥에 가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또 며칠 뒤에 설교들을 우리가 다 이제 봤을 때 그것이 간략하게 압축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백보자 심판 때 부활하는 사람들은 다 지옥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백보자 심판 때 부활하는 사람들은 다 지옥이에요. 무슨 말이냐? 자, 지금 우리 사람들 중에서 백보자 심판에 들어간 사람들이 뭐냐면, 이미 7년 환란 전에, 그러니까 천년왕국 전에 죽었다가 이때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는 사람들 중에서 이때 부활하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 게 맞아요. 근데 한 가지 지금 변수가 있잖아요. 변수가 뭐예요?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그래서 그리스도의 상급 심판 때는, 이 휴거 때 우리가 받는 심판 때는 천국 안에서 일어납니다. 장소는 천국입니다. 그러나 백보자 심판은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반역한 자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천국도 아니고 지구도 아니고 영생의 영역으로, 이제 백보자 심판하면 뭐예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그때는
육체의 몸을 입은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영화로운 몸을 입은 거예요. 영생의 영역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갈림길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큰 백보자 심판대에서는 환난과 대환난 때 복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그때 그들을 변호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환난 때 반역을 멈추지 않는 자들은 백보자 심판대에서 그들에게 가장 두려운 심판이 될 것입니다. 7년 환난 동안 죽지 않고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간 자들이나 천년왕국 시대에 태어난 자들 중 영원한 몸의 부활에 참여하지 않았던 자들이 받는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7년 환난 동안 죽지 않았어요. 살아서 천년왕국 들어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잘 살았어요. 아까 말한 거 착하게 잘 살았어요. 그 이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지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이름이. 근데 천년은 백보자 심판 때까지 살아 있었다면 이미 그 사람은 잘 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서 그때 천국으로 가요. 근데 천년왕국 시간 중간에 죽었던 사람들이나 환란 때 예수님께 반역해서 죽었던 사람들은 이때 부활해서 영원한 불못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백보자 심판 때 모두가 지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영원한 몸을 입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아직 여기는 인간의 몸인 사람들 있잖아요. 천년왕국 때 인간의 몸인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중에서 이제 어린 양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그 사람들은 이때 영원한 몸을 입고 예수님이 변호하시고 이때 죽었던 자들은 이제 이때 영원히 불못으로 그리고 이때 바다가 다 이제 죽었던 사람들 토해내서 이제 악인들도 모두가 부활하고 둘째 사망인 불못에 사탄과 함께 불못에 모두가 들어가고 이제 뒤에 제가 여기 아직 안 만들었는데 곧 만들어 돌릴게요. 이제 새 예루살렘이 여기 위에 있었죠. 백보자 심판 뒤에 이제 이 땅에 내려와요.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오는데 아직 이게 확실하지 않은 게 뭐냐면 예수님이 세우신 예루살렘 성 위에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지 아니면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서 다시 제일 높이 들었는지 이거는 아직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신 게 없는데 하지만 하나 확실한 거는 이 지구 고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새 예루살렘 성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공중에 예수님이 만드신 성전, 왜냐면 아까 예수님이 만든 성전이 영원하다고 했잖아요. 그 성전 위에 새 예루살렘 성이 공중에 있느냐 아니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기 때문에 이 땅이 없어져서 새 예루살렘 성이 가장 높이 들렸느냐는 아직은 잘 모르지만 새 예루살렘 성이 어쨌든 백보자 심판 끝난 뒤에 내려오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고 이제 모두가 영생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네, 오늘 이제 천년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들이 처음에 어떻게 바라보는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석하는지 제가 텔레그램에 제 자료 다 올려놨어요. 혹시나 공부하실 분들은 그렇게 보셔도 되고 아까 그 링크도 제가 드릴게요. 그 엑셀 링크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은 이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고 우리가 올바른 내용들을 전달해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다시 뭐라고 할까요? 뭐 말싸움에 이기자 이게 아니라 모르는 사람,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을 바로 알려주자라는 차원에서 그런 거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마귀의 방법은 항상 똑같았는데 마귀는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 그룹을 이상하게 만들고 다른 걸 유행시켜서 그 이론을 완전히 무너뜨렸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현재 한국도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가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다시 인도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어려우시거나 질문이 있으신 분이 있으실까요? 네, 없으면 다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날 하셨던 영접 기도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예수님, 전능하신 주 예수님, 주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지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할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지식으로 가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지식으로 가득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 간구드리오니 제 마음속에 들어오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제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전능하신 주 예수님, 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 예수님, 제 마음속에 의와 거룩함을 세워주시옵소서. 제 발길을 인도하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훈련을 통과해서 영화로운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는 오늘 거듭났습니다. 아멘.